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으면, 은혜 받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은혜가 한 방울도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활짝 열려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인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속담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게 원래 속담인데, 워낙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하니까 기억해야 될 은혜는 다 물에 새긴 것처럼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원수는 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속담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담을 바꿔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려면 그보다 한 가지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가 오늘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데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겨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또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혹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져서 늘 불안하고 늘 염려스럽고, 작은 일에도 그냥 속이 상하고,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니까 남아있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고 아프고 실패하고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은 실제로는 정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을 언제 기록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가운데 많은 수의 시편이 주로 다윗이 어떤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갈 때, 아니면 어떤 사울의 군대가 그를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동굴 속에서 겨우겨우 몸을 피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렀던 시편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감사할 제목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도 어쩌면 다윗이 참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렀던 노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록 불은 깜빡깜빡이지만 좋은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다 은혜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집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상기된 얼굴로 아버지께, 아버지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오다가 차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계시다가, 그래? 나는 더 큰 은혜가 있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늘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내가 하루 종일 지내는 동안 아무 사고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온 것, 이거 정말 더 큰 은혜다. 일상의 은혜, 늘 한결같은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5가지를 나눌 때에 하나하나 정말 다윗이 고백한 그 은혜가 내게도 경험되어진 은혜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5가지 혹은 6가지의 그런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 세 번째는요,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 네 번째는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은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이 은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이 5가지 은혜. 이 5가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은혜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숲속으로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지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정말 심각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밖에 치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 죄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무서운 죄를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고 주신 것입니다. 죄는 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죄악은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게 은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죄짐의 무게는 평생토록 우리의 양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내 죄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평생토록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아무리 비양심적인 죄라도, 아무리 내 속에 꽁꽁 숨겨놓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지요. 사람들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처럼 꼭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성적인 죄 때문에 늘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사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큰 죄, 작은 죄,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죄,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런 죄일지라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죄짐을 벗어던지고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은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언택입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아니 오늘 또 컬럭컬럭하고 감기에 걸려 계신 분이 계신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간 여기 우리 10대, 오늘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드리니까 10대부터 우리 70대,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꼭 중병에 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발에 조그만한 상처, 종기라고 하는데 조그만한 종기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왕이 있습니다. 꼭 내 몸에 무슨 암이 걸리고 그게 말기가 되어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질기고 강한 것 같아도 그냥 훅 불면 바람처럼 날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감기도 고쳐주셨고, 또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병들, 뭐 조그만한 상처, 넘어져서 찢어진 것,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 뭐 몸살, 다양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의사들도 계신데 하나는 나을 병, 고쳐 단하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병이 죽을 병.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귀 질병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을 병,
또 하나는 죽을 병. 나을 병에 걸리면 어떤 심각한 병이라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질병처럼 보여도 그게 죽을 병이면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병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 수술을 받아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조금 더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주님 우리 부르십니다. 꼭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닙니다. 꼭 나이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중병에 걸렸나, 내가 이러다가 뭐가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병에는 어떤 병이 있다고요? 하나는 나을 병, 또 하나는요 죽을 병.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에도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정말 수많은 그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병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보십시오. 마음이 좀 어려우실 때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불렀던, 또 부를 때 은혜가 있는 찬송을 펼쳐서 찬송해 보십시오.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뭐라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이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이 4절에 있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말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파멸은 음부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건져내셨다.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막은 4절을 비추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파멸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명이 파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은요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생할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계속해서 고통받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파멸입니다. 그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지만 저를 한 번씩 이렇게 공중목욕탕에 데려가십니다. 저는 아버지랑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한정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한정막. 그 정말 뜨거운 공기가 확. 뉴질랜드에는 한정막이 잘 없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아무튼 목욕탕 안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한정막이라고 하는 곳에 저를 딱 데려가서 거기서 막 너무 막 힘들고 숨을 못 쉬어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버지가 저한테 꼭 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옥은 이것보다 더 뜨거운 곳이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옥은 정말 안 가야 되겠구나. 제가 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지옥 안 가려고. 제가 왜 목회자 하면서 주님의 일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 안 가려고요. 너무너무 지옥 가는 거 무서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형벌이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는 그곳에 우리 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또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밤, 이틀 밤을 지내시고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그 이틀 밤은 우리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아래 계셨던 거예요. 죽음에 계셨던 겁니다. 내가 죽어서 겪어야 될 그 파멸의 고통을,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지옥의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셨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옥에 가서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그 형벌을 다 몸으로 겪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토록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악착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다 누려야 돼요. 만약 세상에서도 그렇게 못 누렸는데 죽어서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어쨌든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때려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왜?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관은 좋은 것이죠.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 크라운, 왕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십니까? 우리가 잘한 게 많아서? 우리가 그 관을 쓸 만큼 자격이 되어서? 그게 아니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인자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인자라 그럽니다. 헤세드라 그럽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동정하시는,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레헴이라고 어머니의 모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제사장의 자격을 가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은 버렸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사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양의 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큰아들부터 엘리압부터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혹시나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한참 생각하다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던 아들이라면 다윗은 정말 아무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탁월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거죠.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내 머리에 주님이 관을 씌워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에게 줄 만큼 너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긴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들녘에 이름 없이 피었다, 바람 불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시는 그 왕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받은 것은 그냥 공짜로 나갑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 손이 수고한 그것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참 오랫동안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가난. 첫 번째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 우리가 겪었던 가난. 근데 지금은 그런 가난 잘 없지요. 두 번째 가난은 상대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뭡니까? 나도 살만한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여겨지는, 이게 상대적 가난이죠. 여러분 상대적 가난에 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적인 가난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대적 가난보다도 더 안 좋은 가난이 악성 가난이다. 악성 가난. 악성 가난이 뭔가 하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가난. 그게 악성 가난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참 잘 삽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옷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학용품을 잊어버려도 그걸 다시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막 분실물 보관함에 잔뜩 쌓여 있는데 아이들이 잃어버리면 절대 다시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엄마한테 가서 새 거 사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쓰던 거 잊어버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새 거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귀한 걸 모릅니다. 그냥 엄마한테 그냥 엄마가 다 사주니까, 필요한 거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그냥 주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악성 가난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악성 가난, 영적인 악성 가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에는 항상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받은 것이 좋은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큰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직장도 잘 다니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냥 작은 것 하나에도 어쩌면 하루 종일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저녁에 집에 들어온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하나 주어져도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하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들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송축이라는 말은 감사로 찬양하는 걸 송축이라 그래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걸 송축이라 그래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택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을 좀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혹시 오늘 주보에 제가 감사는 씨앗입니다라고 하는 글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둡니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죠. 하나의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거두게 하실 때에는 많으면 100배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내가 불평을 하나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을 하나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의 불평을 거두고 100배의 원망을 거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덧셈이 아니에요. 하나를 더하고 둘을 더하고 덧셈이 아닙니다. 감사는 곱셈도 아닙니다. 감사는요, 제곱성입니다. 제곱성. 제곱 아십니까? 예. 2의 제곱성은 4죠. 4의 제곱성은 뭡니까? 8이 아니고 16입니다. 그죠? 제곱이니까 4에 4를 곱하니까. 감사는요, 덧셈도 아니고 감사는 곱셈도 아니고 감사는 제곱성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택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다함이 없는 감사로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은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젊게 사시는 분들, 나이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고 훨씬 긍정적이고 훨씬 밝게 사시는 분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십시오.
꼭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 누리셔서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나이보다도 10년 이상 젊게 사시는, 10년에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그럼 20년 이상 네, 하나님이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